2024년 구페티발 사회를 급히 맡게 된 깃발도사 제재용입니다. 그럼 또 나머지 좀 소개를. 네. 안녕하세요. 박옥 어머니의 신아들 수인당 웅이도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남 양산에서 지금 신당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막내로 들어온 애동제자로 천우신당의 이윤정 만신입니다. 우리 보통 제자들이 얘기하는 애동제자, 네. 바로 따끈따끈 지금 신발이 바로바로 내린다는. 네. 그래서 앞에 세웠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 박선생님 공연에 제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박 선생님은 제가 올해 좀 인연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 스님들도 긴장도 풀어드릴 겸 내가 지금까지 굿이나 점을 한 적이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어우, 많으시네요. 오늘 이런 굿이나 공연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 보셨죠? 네. 런던에서 오신 분도 있고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굿을 해본 분도 있고 점을 봐보신 분도 계시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찔러볼게요. 아니 굿을 도대체 어떨 때 하고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굿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아파서 하는 분도 계시고 상문에 연관이 된 분들도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조상님을 또 이렇게 잘 보내드리고 또 한을 다 달래드리고 잘 풀어가지고 보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집안이 우환이 끌어서 힘파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병굿, 또 도상 해원굿, 네. 그 다음에 어제 얘기를 했는데 예탐굿이라고 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미리 간보기 굿, 네. 이런 것도 있고. 굿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큰 틀로만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이제 제자 길로 들어오는 허주꽃, 조상꽃, 내린꽃, 소슬꽃, 진적, 신사맞이들이 있고요. 일반 분들께서 하시는 굿들을 이제 조금 큰 틀로 나누면 채숙꽃, 그다음에 오구꽃, 진옥이꽃, 해원꽃, 여탐꽃, 사실은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굿을 어떤 굿이냐의 이름보다 왜 이 굿을 하게 됐고 주제가 뭐고 그거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목적에 따라서. 아무거나 질문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시면 답변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제가 따를 수도 있으니까. 거기 녹색 옷 입으시면. 무속인들이 신내리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공부들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드님이 하시랍니다. 그 답변 때는. 이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갖고, 이제 굿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제 영검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공수, 이건 이제 신에서 알려주시는 거니까 저는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제 굿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황해도 이북 굿을 하는 춤사위, 청배, 기타 등등 이런 제주, 인간 제주는 저희가 이제 예술인처럼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손님들에 대한 추관, 그러한 부분들, 문서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학습 문서를 외운다고 해갖고 무조건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손님들을 상대해 가면서 겪어가면서 저희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습득을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책만 외운다, 춤사위만 공부한다 이런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공부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이 되셨나요? 네. 제가 스님들 만나면 이런 걸 여쭤봤어요. 굿 비용 예를 들어 1,000만 원, 2,000만 원, 600만 원 받아 다 뭐하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원래 지금 우리가 이런 판을 벌리거나 축제를 하면 몇천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굿이라는 것은 특정 대상의 특중 맞춤형 공연이기 때문에 굿 비용이 많이 들긴 많이 들죠. 보통 평균 얼마나 드나요? 대부분의 굿이? 근데 사실은 굿 비용이 이제 제가 주관하는 만신이 아니라 일반 사람의 기준으로 들었을 때 너 이런 일이 있어, 이 금액을 내고 할 수 있겠니 했을 때 솔직히 철렁합니다.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 철렁해요. 저도 똑같이 사람이고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근데 약간의 오해가 있다면 그 돈을 제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답니다. 네. 이제 당을 또 빌리는 당비로도 나가고 이제 재물들도 또 사고 또 제자들, 악사 선생님들 함께 일하시는 분들의 또 페이 일단 고생 수고비들이 나가고 예전 같아서는 뭐 이제 물가가 상승을 또 해서 그런 건지 이 임대하는 장소를 보통 저희가 굿당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이제 일을 도와주시고 밥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고 막 해주시는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공연비가 있는데 이거 나 너무 많이 까나? 돈을 조금 주면 말을 안 듣고 심부름을 안 해줘요. 사실은.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맛있는 식사 편하게 하시고 가야 되고 뭔가가 정리정돈이 딱 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집중이 되려면 보이지 않는 스태프분들이 또 저희 일하는 식구분들이 아닌 분들 그곳에 계신 분들도 약간은 그런 문화가 새롭게 또 생겼어요. 어떻게 무당이 되신 거예요? 선생님 꼬입에 빠져가지고? 전보러 갔다가? 그런 건 아니고요. 흔히 얘기하면 모병이란 게 왔죠. 모병이란 게 왔는데 저는 조금 특별한 게 이쪽으로 이제 가기가 싫어서 이제 무당들이 막 자살을 시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온몸에 휘발유를 부었습니다. 분신 자살을 해서 예, 그래서 지금 다화상이에요. 다화상인데 내년에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병이 심하게 왔었는데 그건 싫으니까 16살. 예, 16살에 시작이 됐고 그분 받았다가 기타 등등 막 우여곡절이 있다가 20살 때 이러한 부분들을 다 치워버리려고 그냥 깔끔하게 가버리려고 그런 시도를 했다가 어찌됐건 이렇게 다시 무당이 돼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례 박수 한번. 그래도 살아남아서 조상들 제사를 해서 조상들을 꼭 모셔야 되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사는 지내야 하느냐? 네. 제사를 지내야 하느냐에 대한 거는 저는 당연히 만신이니까 지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납골당도 없었고 그죠? 뭐 수목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제사를 지내는 게 그냥 유교 사상적으로 당연한 우리가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먹고 어른들 식사 대접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왔는데 지금은 당연히 제사는 지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정답이냐 아니냐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달라진 질문이 되고 답변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진지하게 간 것 같아서 재밌게 말씀드리면 제사 지내기 싫으면 조상님 굿하시면 됩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무당한테 혼은 어떻게 보이나요? 느낌인가요? 억울하게 죽은 혼은 장소에 남나요? 굿을 보러 올 때 어떤 식으로 점을 보나요? 질문이 요새 젊은 친구들 이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엽전 굴려서 보기도 하고 산대 뽑기도 하고 이제 비손이라는 게 사실 이제 안테나를 이제 해가지고 주파수를 이제 그게 비손이기도 하고 하는데 박사님은 점을 보면 그거 들으면 귀신이 있는 게 보여요? 이게 보이기도 하고요. 들리기도 하고요. 보이고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확한 답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 깃털같이 보인다란 말도 있고 검은 물체가 뭐 슥슥 지나간다. 일반 분들도 느낄 정도 이게 뭐가 느낌이 있어 이런 것처럼 있다면 약간 무당들이 라디오형 무당이 있고 또 비디오형 무당이 있어서 눈으로 보는 게 특화가 되어 있는 무당이 있고요. 귀로 들리는 게 특화가 된 무당이 있는데 사람 말소리처럼 이렇다고 이거보다는 그렇게 들리듯이 나한테 모습이 보이듯이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말이 저는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렇죠. 저는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분은 딱 들어오면 보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주파 뭐가 탁 스치듯이 막 말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자마자 나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이 또 귀로 그냥 누가 얘기하듯이 이래서 이랬대. 얘는 궁합을 봐줘. 얘는 뭐를 해줘.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오시는 경우마다 다 다양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혼 같은 걸 느껴졌을 때는 주파수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거고 점을 칠 때는 이제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말이 나오는 거야. 음. 나도 모르게 때 애기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뭐 어른들 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말을 뱉어놓고 긴장을. 맞아요? 맞대. 이 과정이 이제 세월이 쌓여지면서 내공이 생기는 거고 또 도구라 그러죠. 신을 청하는 뭐 방울도 있고 엽전도 있고 쌀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자기 이제 제자들마다의 주력에 따라서 도구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도 신내림 받으면 어떨까요? 될까요? 좀 기가 있어요? 아, 기가 있다고 다 이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신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왔다고 다 무당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여기 선생님들은 함부로 구청에 이게 신당이 어렵다고 왔다고 신내림 받아라고 카드 깡 이렇게 안 하신다는 선생님들이야. 안 그렇고요. 이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의 몸주신, 주신이 있고 질문이 이거 같아요. 몸주신 외에 이분은 좀 이쪽이 좀 아시는 분 같아요. 신이 여러 명이면 전보러 오는 사람이랑 궁합이 맞는 신이 대답하러 나오시나요? 하시네. 자, 박수 한번 치고 들어볼게요. 우리 이거 좀 보실게요. 쉽게 설명해드려서 우리 병원 가면 외과, 내과, 흉부외과 나눠져 있잖아요. 파트가 신도 나눠져 계세요. 연애, 가정사, 자녀, 사업, 기타 등등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에 따라서 그 파트별에 있는 신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이 오면 그 파트 하시는 분이 오셔서 봐주고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질문하신 분의 그 맥락이 맞는 말씀이죠. 이제 전체 지위라고 하잖아요. 저희 몸주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사람인 저는 그대로인데 제 몸의 주인은 신령님이 계셔서 장군님이시던 대신할머니시던 주장이라고 하죠. 주가 돼서 총지휘하시는 분은 한 분이세요. 앞을 딱 쓰세요. 어떤 분은 장군님이 쓰고 어떤 분은 대신할머니가 쓰고 애기씨가 쓰기도 하고 근데 각 분야별로 이분 하나뿐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 더 잘 봐주시는 분 이쪽에 잘 봐주시는 분들 각 분야별로 힘을 합쳐서 봐주시니까 정말 이 얘기를 한번 증명해 보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훅 한번 들어와가지고 개인의 특별한 신상에 관계된 건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내가 이 질문을 해도 내가 좀 드러나도 괜찮겠다 하신 분 한 분만 일어나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일단 예를 표하시고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손주를 언제 볼 수 있는지 손주를 언제 볼 수 있는지 또 한 가지. 그런 것쯤은 맞아요? 네, 그럼 같이 일단 손주를 언제 보느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죄송한 말씀인데 아드님? 네. 아드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할머니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다급하신 거지. 네. 내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걸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는 거라 사실은 언제쯤에 그런 운기가 들어야 삼신할머니가 비쳐요 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조금 질문이 달라서 그래서 아이를 가질 준비가 안 된 걸로 보여서 결혼도 안 한 아들을 물어보면 어떡해. 지금 선생님이 아들이 장가도 안 갔는데 장가 언제가 계속 여쭤보고 장가 가면 손주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그냥 푹 한번 쑤셔본 거야. 손주 언제 보겠는 걸까? 선생님은 아직 아들이 준비가 돼. 그럴 게 맞죠? 네, 아이를 가질 거는 아이를 내가 가질 준비가 되고 그죠. 결혼 생활을 하든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언제쯤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거 말지 질문이 잘못되셨는데 결혼 운이 있는가? 네 그렇게 하셔야죠. 네. 그럼 황해도 곳이라고 하는데 그 황해도 곳의 특징은 좀 알고 있습니다. 황해도 아시죠? 지역상 이북이요. 네. 영남은 이제 아래쪽, 한양은 여기 한양 성내 서울을 말하잖아요. 이북굿이에요. 이북굿인데 신의 특징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강신무 무격화가 굉장히 주가 돼서 움직이는 굿을 황해도굿이라고 해서 조금 험한 일도 쳐내고 피도 조금 만지고 또 칼, 작두 이런 것들을 다루기도 하고요. 굿이 조금 격한 굿이 황해도굿이에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또 1세대, 2세대 선생님들께서
남아하셔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보존하고 번성시키는 곳입니다. 자,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도 드리고 인간적으로 그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괴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 좋은 사람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럼 그 많은 사람의 고통을 다 안아서 받아들이시면은 굉장히 순간순간 하루하루 1년 1년이 괴로우실 것 같은데 이 길을 가시는 거를 후회한 적이 많으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나의 길이더라고 항상 만족하시는지 그게 굉장히 그 선생님들의 심리, 정서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네. 저는 일단 버거워요. 버거워요. 그런데 이 버겁고 힘들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이 아니어도 또 어머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 마음을 아시거든요. 힘드실 거야 이럴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나는 누구하고 말을 해야 돼? 나는 사람이야? 귀신이야?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쉬어도 누가 막 쳐다보는 것 같고 내 뭐가 하나가 나는 항상 죄인이고 잘못만 한 것 같아. 그래서 아무 잘못했습니다 하다가 어느 날 화가 나요. 도대체 뭔데? 어떤 건데? 막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힘든 순간들도 다 있는데 제일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인간적인 마음, 신을 떠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뭐냐면 가끔 그 힘든 말 속에서요. 저희들도 되게 사연이 많아요. 젊어서 이 길을 가나 연세가 있으셔서 가나 각자 이 길을 들어올 때 굉장한 큰 사연들이 많거든요. 50대 어머님들, 60대 어머님들, 또 젊으신 분들을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겪지 못한 풍파도 있을 거고 와닿지 않는 순간들도 있는데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이 길을 가게 하셨는지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왔고 아직도 가고 있는데 어떨 때가 그래도 할 때가 뭐냐면 그분 얘기를 제가 들어주다가 제가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얘기로는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엄마의 이래 선생님 이랬어 저랬어 나도 이랬어 같이 그냥 뭉클하면서 위로받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함께 치유할 수 있구나. 그냥 내가 이 얘기들이 남의 얘기 힘든 얘기들을 계속 듣는다고만 생각한다면 사실 너무 지칠 것 같거든요. 근데 순간순간 매 순간에 저희도 위로를 받아요. 무당도 이해하고 우리 문화 원형을 지닌 그런 스님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동기 감흥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하고 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